오늘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일의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울이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와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로 이 성에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다같이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레미야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그 선지자에게 이제 유다가 다 망할 상황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되는 말씀이 3절인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 순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아주 가장 중요하게 항상 이 말씀을 중시하고 또 이 말씀으로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이제 예레미야에게 나라가 지금 유다가 예루살렘 멸망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는 지금 자꾸 이 나라가 멸망한다 그러니 회개하라고 했다가 이제 감옥에 갇혀가지고 시일의 뜰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때 이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래서 그 응답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여기서 크고 비밀한 일이라는 게 뭘까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신다고 하셨는데 알게 하신다. 크고 비밀한 일은 그 첫 번째는 바로 오늘 본문 내용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크고 비밀한 일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에 대한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대해서 진노하셨고 결국 심판하시고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다. 4절 5절에 나오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흉벽과 칼을 막아 싸우리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와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로 이 성에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래서 갈대아인들, 바벨론 사람들을 말하죠. 거기에서 너희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아마 왜 이것을 크고 비밀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도라고 하는 도성, 예루살렘 성이 또 하나님의 그 성전이 파괴될 것은 누구도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누구도. 근데 이제 다른 것은 다 파괴돼도 예루살렘만큼은 또 더 나아가서 성전만큼은 파괴될 수가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니까.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그것까지 파괴된다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니까. 그런데 그
성과 성전이 파괴되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들은 적어도 예루살렘만큼은 망하지 않을 줄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도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파괴된다는 거죠. 그걸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25장 11절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그래서 나라가 예루살렘 또 성전이 파괴돼가지고 70년 동안 파괴될 것. 그것을 그게 첫 번째 크고 비밀한 일이고, 두 번째가 이제 70년 뒤에 다시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민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질 것, 그리고 성전이 재건되어질 것, 모든 거 회복되어질 것, 이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게 6절에서 9절까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6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의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들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한마디로 70년 후에 다시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그 성을 회복시키고 성전을 회복시키는, 그래서 세계 만방이 다 알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을 또 두 번째 크고 비밀한 일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예레미야 25장 12절 13절 보면 다 이미 예언된 거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히 황무케 하되 내가 그 땅에 대하여 선고한 바 곧 예레미야가 열방에 대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니. 아멘.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고 또 다시 70년 뒤에 다시 예루살렘 회복시키고 이런 모든 것들은 이미 예언되어져 있고 정해져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렇죠? 이미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25장 13절 보면 내가 그 땅에 대하여 선고한 바 곧 예레미야가 열방에 대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니. 70년 동안 황무하게 될 것이다. 나라가 멸망해서 70년 뒤에 회복될 것이다. 그 예정된 대로 될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정되고 결정된 사실이죠. 예루살렘 심판받는 것, 그리고 회복되는 것, 결정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확정된 사실 아닙니까? 이미 예정되고 결정된 사실인데 주님께서 부르짖으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아니 결정된 사실인데 굳이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뭐 있겠는가? 결정된 사실이잖아요. 근데 굳이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좀 의아스럽죠. 에스겔서 36장 37절에도 36장을 쭉 읽어보게 되면 또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파괴되고 하나님께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이런 소망의 말씀들을 쭉 약속하시고 나서 이제 3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36장 보게 되면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내가 약속을 했어도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속 너희들은 내게 구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도 이미 하나님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정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 바꿔줄 일은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내가 약속을 했어도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이 이루어지게 너희들은 구해야 된다. 또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이미 정해졌고 결정하셨다면서 뭘 또 이렇게 기도하라 하실까? 구하라 하실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으로 보게 되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제 어떤 것을 또 기도하라고 하시면 마태복음 6장 11절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의 양식,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도 참 의아스러운 것이 그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니, 우리가 뭘 먹어야 될지, 무엇을 입어야 될지, 뭘 마셔야 될지 다 아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신다.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모르시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런데 다 아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주기도문에 다른 것도 아닌 주기도문 너무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표본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뭐라고 하신 겁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뭔가 좀 모순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주님께서 다 하신다고 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염려하지 말아라 다 하신다. 그러신 주님께서 또 주기도문에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기도하라고 합니다. 좀 의아스럽죠? 의아합니다. 아니, 다 주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동안 너희가 멸망할 것이 그 황무하게 될 것이 이제는 정해졌고 그래 선포하셨고 70년 후에는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약속하셨고 다 정해진 사실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셔놓고도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너희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 입어야 할지 마셔야 다 아신다. 다 안다.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왜 그러셨는가? 왜 그와 같이 주께서는 말씀하실까? 그 첫 번째 이유를 우리가 찾아본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를 우리가 항상 내 어떤 물질적인 문제 해결하는데 80% 90% 거기 할애하면서 그것 때문에 금식도 하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고 그러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만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뻐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내가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안다는 거예요. 네가 병이 들었느냐? 아니 병 낫고 싶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셔요? 사람도 하는데 가난합니다.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뭘 원하는지 아시죠? 근데 뻔히 다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날마다 그것만 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떻게 그게 중언부언이에요. 중언부언. 날마다 빵 주시옵소서, 옷 주시옵소서, 뭐 주시옵소서, 뭐 주시옵소서.
내 건강 날마다 과연 주님께서 그걸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님의 그 요구는 그것을 매일같이 빵을 위해서 매일같이 열심히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시편 62편 5절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8절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떤 역경과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는 것, 그걸 몰라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 지금 오늘 이런 사건 만났으니까, 내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 알려드리고, 하나님 나 좀 빨리 도와주세요. 우리의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온 심령을 다 감찰하시고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될까요? 뻔히 다 알고 계신데 나보다 더 잘 아셔요. 미래 일까지 다 아시니까. 나의 본질을 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아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분인데 기도가 날마다 그 목적으로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목적만.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치 않는 부모가 누가 있어요? 날마다 그것만 붙들고 그게 기도의 90% 이상 차지해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하는, 하나님 뜻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렇게 적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타임이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부르짖으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 좀 바라보고 살아라. 요한복음 15장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6절까지인데 5절까지만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주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시고 우리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희가 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너희가 얼마 가지 못한다. 말라버리고 불에 던지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다 약속하셨어요. 주신다고. 이미 결정됐습니다. 구원이 확정됐어요. 우리가 구원이 확정됐습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나무 위에서 그 생명의 그 즙을 계속 받아들여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그런 삶을 살게 되니까. 나무로 떠나면 말라지게 되니까. 마르게 되니까.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래서 입을 것 먹을 것 빵의 문제를 해결을 해도 네 힘만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을 얻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그냥 일을 하는 것과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는 것, 그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돈 벌어서 오늘 월급 받았는데 먹고 살 거, 요즘에 저같이 가난한 사람도 한 몇 개월간 이렇게 수입이 없어도 이거 팔고 저거 팔고 하면은 당장에 쌀도 있고 그러니까 몇 개월간 굶어 죽을 일은 없습니다. 그러는데 무슨 그런 상황에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어요. 내가 준비해서 그것을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그래야 내가 모든 것 매일매일 주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약속하셨고 준다고 정해놓으셨고 확정된 사실인데 그래도 너는 내게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영혼 구원받았다고 쉬면 말라집니다. 영혼이 말라져요. 영혼이 마릅니다. 은혜가 떨어집니다. 영혼이 말라. 내 영혼이 말라. 항상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항상 하나님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가져가시는, 얻어가시는 그렇게 삶을 영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부르짖으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러지 않습니까? 입을 열어라 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면서 입을 크게 열고 힘차게 찬양을 하고 입을 열어서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아멘 아멘 하고 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꾸 입을 닫고 있으니까 어떤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이 손뼉도 두 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믿음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있어야 손뼉이 딱 마주쳐지는 거예요. 그래야 소리가 나는 겁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나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입을 안 열어. 시인을 안 해.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힘듭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러요. 나는 잘 믿어. 근데 어떤 구원의 능력이나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 잘. 입으로 시인을 안 해. 입을 꽉 닫고 있어요. 입을 꽉 닫고 있어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시험이 들고 서로가 싫어지면 무엇부터 없어집니까? 그 사람과 대화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잖아요. 그냥 그 앞에 입을 열기가 싫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말하는 것을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서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한다고 했어요. 말로. 좋은 바꿔서 반대편은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말을 하면 그 말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듣고 괴로워하시니까 반대편은 우리의 믿음의 말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우리가 삶 속에서 그것도 영적인 스파크라고 표현하죠. 불이 번쩍하니 불이 붙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영적인 불이 안 붙냐?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마음으로 진심으로 주님을 믿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서든지 완고해서든지 고집이든지 간에 아무튼 입을 안 열어요. 입을 앙당 물고 있습니다. 찬양도 안 하려고 그러고 아멘도 안 하려고 그러고 부르짖어 기도도 안 하려고 그러고 부르짖는다는 게 막 큰 소리 고함치라는 말은 아닙니다. 적어도 입을 열어서 내가 들을 정도로는 입을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니 영적인 스파크가 잘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성경 보면은 곳곳에 예수님께서 자꾸 예를 들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그 38년 된 그 병자에게 그 중풍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렇게 천사가 어쩌다 한 번씩 무릎 동하게 하면 들어가면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이유는 그만큼 자기가 낫고자 하는, 그래서 자기가 중풍병이 혼자서는 못 움직이니까
날마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서 지금까지도 고침 못 받고 그렇게 거렁배로 누워서 있는 거예요. 그런 병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아마 화가 나면 그럴 겁니다. 아니 지금 뭐 하나만 하는 소리를 하냐고. 얼마나 낫고 싶으면 그 몸에 거기에 있겠냐고요. 거기에 얼마나 낫고 싶으면 병자가 낫고 싶은 거야. 그러면 말해야 합니까? 주님 꼭 물어봐요. 야, 낫고자 하느냐? 예, 낫기를 원합니다. 이걸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믿습니다. 입이 시인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라는 거예요. 그 믿음 어떤 믿음을 말합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너희 믿음대로.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29절 보면 예루고에 두 소경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이 두 소경에게 너희 믿음대로 어떤 믿음을 말합니까? 너희가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고 그 부르짖는 믿음, 입을 열어서 시인하는 믿음. 네가 왜 그렇게 부르짖? 주님께 호소하면 주님께 내게만 오시면 고친다는 것을 확신하니까 막 죽기 살기로 눈앞이 보이지도 않는데 막 사람들이 주위에서 뭐라고 했거든요. 때리고 시끄럽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 믿음도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 찬양하지 않는 것,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또 우리가 마음이 생각이 복잡한 사람들은 또 믿음은 단순한 것인데 그냥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응답하신다는 말씀은 곳곳에 약속이 있으니까 그냥 덮어놓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방언으로 하든지 그냥 한국말로 하든지 간에 막 기도하면 거기에 약속이 있으니까 하면 되는데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입을 못 열어요. 저도 성격이 몇 번이고 말씀드렸지만은 내성적인 사람이고 통성 기도는 저하고 전혀 안 어울렸습니다. 전혀 안 어울렸어요. 전혀 저하고 반대 성향이 순복음은 사실. 그런데 갈급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니까 입이 열립니다. 입이 열려요. 내 입이 열려야 영적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잊지 마십시오. 두 손뼉이 마주쳐야 됩니다. 내 믿음만 좋다고 말씀도 많이 하고 내 마음으로 믿어. 믿죠. 그런데 입으로 시인 안 한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입을 열어서 막 부르짖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지도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도 호응도 안 해. 하나님께 아멘하여서 영광 돌리라고 있는데 호응도 안 해. 그러니 이게 스파크가 일어납니까? 번쩍해야 되는데.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막 고함소리하고 방언으로 큰 소리하고 이것만이 부르짖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상근 목사님이시라고 아주 우리 목사님들이 아마 다 많이 아시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대구 제1교회를 심우하시고 이제 은퇴하셨는데 이 목사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무 은혜가 돼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기도의 수를 헤아리지 않으시고 그 무게를 다신다. 하나님은 기도의 길이를 재지 않으시고 그 깊이를 재신다. 아멘. 하나님은 기도의 수, 많은 횟수, 양, 그거를 헤아리지 않고 무게. 그러니까 그 기도에다가 얼마나 내 믿음을 심고 내 마음을 심었느냐.
우리가 오늘 공동 기도했는데 얼마나 내 마음을 실어서 선포했느냐. 내가 지금 20일 기도 기간에 있는데 내가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내 마음과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쏟아서 기도했느냐 이거예요. 그걸 주님께서는 달아보신다. 그 무게를. 그 믿음의 정도. 하나님은 기도에 길이를 재지 않으시고 그 깊이를 재신다. 얼마나 그냥 단순하게 뭐 이것 주시옵소서 저것 주시옵소서 수준 낮은 기도, 깊이. 정말 하나님의 영성한 깊은 기도. 그래서 저는 방언의 은사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방언 은사가 기도의 은사입니다. 길게 말하는 기도. 중언부 많이 하는 기도. 많이 하는 그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길이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아무튼 길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는 것 아니고 말을 많이 한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무게를 다십니다. 무게. 잠깐 5분 기도해도 그 무게가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네가 간절하고 영성을 담아서 하느냐. 너희 그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깊이 있게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뜻 가운데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고무다리 긁는 것이 아니라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합니다. 성경에 기도하라는 말씀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일일이 뭐 말할 필요도 없이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기도하면 주시겠다, 기도하면 그래서 여러 가지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으라고. 근데 왜 우리는 부르짖지 못할까? 왜 쉽게 부르짖지 못할까? 지금 20일 작정 기도의 기간 중에 있습니다.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이제 우리의 심령의 제단의 불 그리고 우리 성육교의 제단의 불이 다시 한번 불붙게 해달라고 그것을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으로 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하루에 그래도 7, 8명이 계속해서 평균적으로 모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한 이제 6일 오늘 하면 이제 7일째인데 6일간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그냥 막 기도하면서 저도 고민이 생긴 거예요. 좀 기도하면서 막 더 뜨겁게 불이 좀 붙어야 되는데 이게 쉽게 안 붙어요. 불이. 냉랭하기까지는 않지만은 기도한다고 막 하는데 뭔가가 불이 잘 안 붙습니다. 막 정말 이렇게 불이 붙는다는 것은 진짜 우리 마음이 이제 간절한 거 막 쏟아서 막 기도하게 되는 그런 어떤 영적인 뭐가 좀 느껴져야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아직까지는 제가 기도하면서 그걸 못 느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더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막 그래 고민하고 있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하게 하셔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니까 하나님께서 젖은 나무가 쉽게 불이 붙냐? 나무가 장작 있지 않습니까? 우리 화목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가 비에 젖어 있으면 쉽게 불이 붙습니까? 안 붙어요. 안 붙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너희가 젖은 나무다. 젖은 나무가 뭐 바로 불 한 번 댕겼다고 해서 불이 확 붙을 것 같냐? 그렇죠. 왜 우리가 젖은 나무가 됐는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우리 또한 기도도 쉬웠고 우리 영성들이 죽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젖은 나무예요 지금. 젖은 나무. 그런 얘기하면 한두 번 기도했다고 불이 붙습니까? 그게 더 이상하죠. 우리가 열왕기하 13장 14절 19절 보면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였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갈 때가 됐습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왕 요아스란 왕이 있었는데 이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온가 하면 이제 엘리사가 이제 병이 들어서 죽게 되죠. 선지자도 병이 들어서 죽게 됐다니까 기가 막히죠. 선지자, 그 위대한 선지자가 병이 들어서 이제 죽게 됐는데 하나님께 병을 통해서
물러가시는데 이제 요아스라는 이 왕이 엘리사가 그동안 막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엘리사 때문에 엘리사가 막 기도하니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면 엘리사가 다 아람 군대가 어디로 쳐들어올 것이다 다 이야기해줘갖고 다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든든했어요. 이 엘리사 죽은다 하니까 막 그 엘리사에게 문병을 와가지고 막 죽어가니까 막 이스라엘의 당신이 마병입니다, 군병입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때 이 엘리사가 이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활과 화살을 하나 딱 가지고 와서 저 아람이 있는 향 그쪽 창문을 열고 활을 쏘십시오. 이것도 하나의 요즘 말로 퍼포먼스죠. 활을 쏘십시오. 이렇게 활을 힘차게 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엘리사가 이 요아스 왕에게 손을 그래서 안찰했다 손을 이렇게 만졌다는 겁니다. 안찰하면서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 화살로 땅을 치십시오. 땅을 치십시오. 그랬더니 요아스가 땅을 3번 쳤습니다. 그것을 보고 엘리사가 대노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대노하면서 왜 3번만 치느냐고. 5, 6번은 쳐서 그러면 완전히 아람을 이길 수가 있었을 것인데 왜 3번만 치느냐고 크게 노합니다. 지금 이 엘리사가 활을 쏘라고 하면서 이 화살을 뭐라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구원의 살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이 구원의 화살로 땅을 치라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3번밖에 안 친 거예요. 그것도 세게 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치라고 친 거예요. 지금 뭘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지금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3번 치라고 하니까 친 것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아스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냐, 지금 이 엘리사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승리하고 그 아람의 압제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살은 하나님의 구원의 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이니까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요아스가 간절히 갈망했다면 5, 6번입니까? 막 갈급한 마음으로 막 땅을 쳐도 세게 치면서 화살에 부러지기까지 쳤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아람의 세력에서 좀 구원시켜달라고. 왜 3번밖에 안 칩니까? 설렁설렁합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갈망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마 요아스는 왕이지 않습니까? 아람 지금까지 전쟁해봤더니 물론 하나님 구원도 좋지만 내 군사도 있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내가 군사적으로 싸워도 해볼만 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쉽게 표현해서 이 요아스는 살아오면서 어떤 전쟁의 승리 그런 것들 해나갈 때 하나님을 통해서 전쟁의 승리를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요아스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바라기를 원하는 그 갈망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경우를 당했을 때 가장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왜 3번밖에 안 치느냐? 왜 기도를 설렁설렁 하느냐? 하나님의 통해서 구원받는 것 별로 그렇게 절실하지 않습니다. 빵 문제? 아니 무슨 빵 요즘에 먹고 살 길에서 굶어 죽는 사람 누가 있어? 거지도 안 죽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그렇게 갈망이 적은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굳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굳이? 내가 특별히 금식하라고? 굳이 그럴 필요 있어? 우리가 부르짖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한 사람, 하나님만 바라본 사람들에게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하고요. 쉬지 않고. 또 간절하게 부르짖게 됩니다. 갈망이 크니까. 근데 여호와의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거든요. 뭐 기도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별일 없었거든요. 영적인 문제가 있었겠지만 삶의 문제는 별 문제 없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갈망이 별로 없는 거예요.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많았습니까? 왕이면서도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실까 싶어갖고 성신이 떠나가기를 원치 않고 떠나가지 마소서. 눈물을 흘리면서 왕이 부족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왜 젖은 나무가 되어서 불이 잘 안 붙느냐? 그동안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에 대한 갈망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사는 것들의 삶이 적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그마한 것 하나에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그마한 일에도 모든 일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살아갔더라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갔더라면 왜 이렇게 작정 기도하고 막 시간을 정해가지고 합시다. 특별한 시간 내에서 합시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부르지 않겠는가?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적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젖은 장작이 쉽게 불이 붙겠습니까? 그러나 또 제가 이제 그런 묵상 가운데 있다가 그런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 뒤에서 하신 말씀이 젖은 나무라도 계속 불을 붙여라. 그러면 결국 불이 붙는다. 젖은 나무라도 그렇죠. 계속 불을 붙이면 언젠가는 불이 붙습니다. 불이 붙어요. 그러니 이번 21일 작전 기도회 동안에 우리가 막 쉽게 그동안 뭐 하나님만 의지하고 막 그렇게 하나님이 절실한 삶을 안 살고 그냥 내 삶 속에 살아갔는데 쉽게 그 간절한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동안 축축이 젖은 세상적인 방법에 젖어갖고 살아왔는데 이게 쉽게 불이 붙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당연한 겁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계속 불을 붙이는 거죠. 계속 무릎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그렇게 쉬지 않고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불을 붙이시고 우리의 성민재단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불을 붙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는 자가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삶을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커야 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런 갈망이 커야 내가 언제든지 수시로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갈망이 적으면 부르짖는 거 쉽지 않습니다. 간절하게 부르짖고 막 가슴을 치고 저도 많이 경험을 했지만 안 돼요. 내 자신의 문제도 잘 안 됩니다. 중보기도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급한 문제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뜨겁게 기도가 잘 안 돼요. 내 자신의 문제지 않습니까? 내 자신이 당장 괴롭고 힘들어요. 그러면 내 자신을 위해서 내 문제니까 막 뜨겁게 기도해 줄 것 같은데 내 개인 기도도 안 돼요. 네. 그동안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갈망을 통해서 살아온 것이 적으니까. 그래서 이번 20일 작전 기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하게 이렇게 바라보는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회복하여서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성민재단이 또 성도님들 모든 심령의 재단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붙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